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까지. 저희들이 오늘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대풍을 만나서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이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요나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이 니느웨의 그 멸망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니느웨가 회개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나서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좀 알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하다가 이 니느웨에 대하여 그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요나서 끝에 보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건 애들이잖아요. 똥오줌을 겨리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12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성이죠. 한 100만 가까운 그런 성인데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고 싶은, 멸망에서 피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요나를 이제 이렇게 보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선지자 이 요나는 또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죠. 제가 뭐 자세한 사연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는 민족적으로 원수 같은, 대적 같은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확 틀어졌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다름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지금 뜻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안 가, 못 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죠.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쯤 되는데 방향 자체가 반대예요. 그리고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완전 반대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요나의 뜻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서로 안 맞으니까 뜻이 같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같은 뜻으로 움직일 텐데 뜻이 안 맞죠. 요나도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 어떤 뜻이나 자기 마음의 어떤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라서 싫으면 딱 싫고
좀에 막 좋고, 이렇게 굉장히 이 감정 표현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이 다름이라는 그걸 생각해 보면, 뭐, 사상이 다르면,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있고, 뭐, 민주주의 나라. 이 사상이 다른 거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달라져서, 적처럼, 원수처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서로 다르면, 또 안 맞죠. 이 사람들마다 또 성격이 안 맞으면, 그죠?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꼽아보면 뭐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요나서에서 좀 느낀 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또 다르면, 이게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가 크다면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이러는 분이시라면, 요나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 내 민족, 근데 저 아수르는, 저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놈, 나쁜 놈, 이런 이제 민족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릇이 크신 하나님 편에서는 뭐 민족적인 감정이 없죠. 그냥 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한 사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릇의 어떤 크기, 그런 것도 하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름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충돌하거나 뭐 원수가 되거나 싸우거나 또 나뉘어지거나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다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좀 보는 어떤 그 키워드로 서로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 요나의 뜻이 하나님하고 안 맞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이 저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선지자로 쓸 수가 없겠다, 내 종으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대풍을 이제 바다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게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또 뭐 뒤에 칡능쿨을 준비하사,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사, 또 동풍을 준비하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을 등지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또 돌이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이 준비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마음이 다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요나가 지 마음에 안 맞는데, 그리고 지 성질에 안 맞는데 뭐 억지로 뭐 맞는 것처럼, 이 요나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이 사람은 실험에 막 싫다고 딱 그냥 표현해버리고 딱 돌아서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간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그럼 네가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너 가거나 해, 다른 사람 보낼게, 또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대풍을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이제 막 침몰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막 이 배가 갑자기 막 그 풍랑에 이제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이 뭐랄까 막 이제 서로 막 기도하라고, 자기의 신들을 찾아서 다 기도하라고 막 공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요나는 저 배 밑에 가서 혼자 자죠. 왜? 이 자기 때문인 걸 아니까. 지금 이 풍랑이 왜 이 풍랑이 오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는 느끼고 있는 거죠. 나 도망간다고 또 하나님이 또 풍랑을 일으키는구나. 막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치든 말든 나는 잔다. 나는 도망간다.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뻗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풍랑이 이래도 안 되니까 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보자. 이게 누구 때문이냐? 도대체 누구의 이 연고로 이게 이런 이 재앙이 오냐 해서 이제 그 제비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요나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냐.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요나를 이 바다에 막 무조건 던질 수는 없잖아요. 쟁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그 말 듣고도 막 이 배를 막 그 육지 쪽으로 최대한 그 붙여서 이 배가 안 상하도록 사람들이 안 다치도록 막 선원들이 막 노를 져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뭐 더 풍랑을 뭐 이렇게 흉흉하게 일으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우리가 같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막판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하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근데 신기하게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딱 던지는데 던지자마자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니까 우리 아까 그 찬송가에 예수님 담배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는데 이 요나의 배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이 요나는 지금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배에서 나와야죠. 이 배에서 이 요나를 끄집어내서 지금 다시스로 보내야 되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서 요나가 바다에 탁 빠지니까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버리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앞에 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 뭐 요즘 같으면 상어나 고래 그런 물고기겠죠. 근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가 사람이 이 바다에 빠지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근데 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갑자기 큰 고기가 나타나 가지고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은 물고기에 삼키워지면 이제 물고기의 그 위장 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위장 안에는 뭐 사람도 그렇지만 위산이라는 강한 그 산성 이 음식을 이렇게 이 녹여서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위산으로 이 분해를 시키는 녹여서 분해시키는 것인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여기서 배라는 건 타고 다는 배가 아니죠. 물고기 위장 안에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 배 속에 이제 노아가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위산의 그 위산 세례를 받으면서 이 요나가 막 온 피부가 이제 막 그 뭐 이 위산에 녹죠, 녹아. 그냥 막 우리가 이게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뭐 우리가 그 뭐 어떤 그림을 보면 그 뭐 온 피부가 다 상해에 있었다고 봐야 맞죠. 그 위산에 속에 살았으니까. 그 속에서 이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위산에 뒤어 가지고 막 온몸이 막 피부가 벗겨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 속에서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요나가.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죽겠다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날 텐데 죽지도 않고 이제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감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뜻에 그 어떤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8절에 2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여기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인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물론 뭐 민족적인 그런 원한이고 니느웨를 싫어하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그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많이 짓밟혀 가지고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이런 민족적인 뭐랄까 원수 이렇게 그런 원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너무 그놈들이 너무 이 민족을 해쳤으니까 정말 많은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런 건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요나는 그 자기의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 뜻이 더 컸죠. 근데 이제 이게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이라는 말은 그걸 크게 높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보통 이 구절을 개석할 때 자기 마음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 성격이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른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금 딱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지금 딱 가서 전도하면 저 큰 성읍이, 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급히 이제 니느웨로 지금 보내는 건데, 이 요나는 니느웨를 생각하는 각도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뒤에 보면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가만히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 상태면 복음 완전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성을 싹 그냥 유황불로 다 불질러서 싹 썰면 좋겠다 하고, 뭐 내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손을 빌어서 이 원수 민족을 확 썰어버리자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이 니느웨로 안 가려고
반대로 도망친 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요나를 지금 몰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의 마음이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꿇어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맹해서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인데, 참 뭐랄까, 제가 이 뜻이 다를 때,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어떤 결정이. 근데 지금 이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은 이 요나하고 뜻이 안 맞는데, 정말 이 니느웨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서로 반대인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거나, 너 안 되겠다, 너는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으니까 너는 그럼 말고 내가 다른 선지자 하나 불러서 시키마,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또 나 이제 뒤에 보면 3장 4장에 가면 막 요나하고 이제 입씨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나가 이렇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그냥 가서 대충 전하고 온 거죠. 니느웨 너들 40일 있으면 다 망한대. 그러고 이제 한마디 툭 하고 이렇게 왔는데, 신기하게 진짜 막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임금님까지 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막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안 내리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걸 보면서 이 요나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니느웨가 많은 꼴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들이 또 회개해가지고 구원 받을까봐 내가 걱정했는데, 드디어 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막 요나가 또 막 자기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 좋지 보면 막 싫어가지고 막 그냥 성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질도 더러워요. 한마디로 성질이 막 그냥 지 성질을 맨날 다 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그걸 이 말로 다 뱉어내죠. 그냥 싫으면 싫은 표정을 막 그냥 이빠이다 막 그냥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장에 보면 네가 썩냄이 어찌 합당하뇨. 이제 이 사장에 가면 합당이라는 단어가 3번인가 나와요. 네가 어찌 썩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는 거짓말도 못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합당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탁탁 대들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예비하신 이 요나가 이제 말을 해놓고, 그래도 이제 니느웨가 멸망 안 당하나 싶어서 니느웨 성 밖에서 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저 성읍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할라나 하고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덥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 요나 머리 위에 이렇게 그늘이지게 해주니까, 이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막 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하나님이 벌레를 또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깔아 먹어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막 그냥 죽겠다고 덥다고 막 또 이제 막 성질을 부리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놓고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어찌 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내 성내는 게 뭐 어쨌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배양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이 좌우를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이 요나서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도 아끼는 게 다르죠. 요나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세상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살리고 싶은, 얻고 싶은 게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끼시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지금 아끼는 건 박넝쿨이었죠. 자기 머리에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준, 자기를 시원하게 해준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아끼는 게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사람들마다 아끼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아끼는 그 분야가, 물건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건 꼭 유대인만 아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이 니느웨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요나서를 쭉 이렇게 보는데 참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보통 사람들은 뜻이 다르면 헤어지죠. 그냥 뜻이 다르니까, 니하고는 뜻이 안 맞으니까 뭐 헤어지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은 이 요나, 하나님하고 너무 뜻이 안 맞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뜻이 안 맞는 요나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요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쨌든 이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들로 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이런 대화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좀 이렇게 뜻깊게 보이고,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아프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작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작전에 이제 교민들을 우리 부대가 이제 가서 하는데, 그 책임을 맡았던 그 대령이 그 작전 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작전이 이제 크니까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나라의 일이니까 그런 걸 이제 놓고 이제 이 작전을 무사히 잘 마무리해서
진짜 빠른 시간에 그 아프간이 그 탈레반이 그 점령하기 전에 빨리 하여튼 그 교민들을 잘 이렇게 데려온 그 일을 성공했다고. 옛날에 그 뭐 이쑤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어떤 뭐랄까 나라 일을 그 가정의 효보다도 이 나라에 관한 충이라는 이 일을 더 크게 큰 가치죠. 그래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 자기의 작은 가치를 내려놓고 희생하기도 하고 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기 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크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요나는 자기 개인적인 자기 민족적인 원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인류 전 인류적인 이 구원의 일을 하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릇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자기의 작은 뜻을 비워야 되는, 버려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빌립보서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여기 복종이 나오잖아요. 복종이라는 건 내 뜻에는 안 맞는 거죠.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란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서 내 뜻대로 안 하고, 그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높이 하나님이 들어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이 요나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 뜻이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도 그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뭐 뜻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다른데 존재가. 그래서 이 다름이 탁 서로 나오면 이제 이 충돌이 되죠. 충돌. 부딪히게 되죠. 막 안 맞으니까 뭐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나는데 이럴 때 다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하나님과 안 맞을 때, 또 어떤 내 뜻보다 더 큰 가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참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요나는 참 성질이 정말 뭐 주관이 있다는 건 좋은 표현이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보면 성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데리고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결국은 하셨잖아요. 그 요나를 안 버리고 쓰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당신의 뜻과 다른 이 요나를 품고 이끌어가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요나 편에서 우리가 뜻이 다른 그 요나 편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뜻이 있지만 때로는 내 뜻을 이렇게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걸 또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